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풍선을 불 때 바람을 충분히 불어 넣어야 풍선답게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불면 터져버립니다. 고기를 구울 때 충분히 구워야 물컹거리지 않지만 지나치게 구우면 다 타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경우에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작년의 일이에요.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다가 어느 교환의 피습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느 군소교단인가 속한 여전도인가 신도인가 거리에 나와서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비는 길거리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퍼트 대사님 사랑합니다. 플랜카드 크게 써붙이고 시내 한복판에서 발레춤을 추고 부채춤, 난타 등의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추태입니다. 그게 무슨 조선시대 왕의 쾌유를 비는 제사의식도 아니고 추태죠. 그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분명 교단의 누군가 이를 꾸민 것 같은데 과했어요.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좀 곱게 말해서 과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미친 짓입니다. 물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쾌유를 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뭐든지 지나치면 추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과부터 말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23절의 증언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은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었는데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내린 엉뚱한 금식 명령 때문입니다. 24절 중반의 증언처럼 사울은 블레셋을 치기 전 군사들에게 전쟁이 끝나는 저녁까지 그 어떤 음식물도 심지어 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전쟁을 했어요.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31절은 병사들이 심히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기긴 했지만 더 크게 훨씬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사울 왕이 왜 이러한 엉뚱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사울이 병사들에게 다이어트하라고 그런 금식 명령을 내리진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는 영적인 의미로 그랬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금식할 때 나름대로 경건한 이유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전쟁에 나서면서 여호와 앞에 생명을 결단한다는 의미로 또는 이 전쟁을 꼭 이겨야 된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명령은 지나쳤어요. 과했습니다. 한참 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안 하고 특별히 명령을 내렸으면 모를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음식을 다 끊고 기진맥진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도 무슨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금식 기도할 수 있겠죠. 금식을 선포할 수 있죠. 근데 무슨 체육대회 앞두고 교회 금식 선포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체육대회 하는데 하루 종일 물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죠.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금식은 영적인 이유에서 내렸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하게 우리가 영적일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일 때 감동하십니다. 감동이란 어떤 일상적인 수준, 상식의 수준을 넘을 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순종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식의 수준을 넘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들 그러냐 하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오늘 교회가 체육대회 하면서 개회 예배 1시간 드리고 폐회 예배 1시간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또 1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 열심히구나 하시기보다는 안 그래도 되는데 왜들 그러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몸 받으옵소서 결단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현재 이 세상에서 목사와 신학생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아요. 목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수도 많아서 교회가 양옆으로 붙어있는 지역도, 심지어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물론 교회가 많은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과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데 왜들 그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특별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과한 일이에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넌 왜 자꾸 그러냐? 이미 성경 말씀의 계시가 너에게 주어졌지 않느냐? 아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물론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결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어야 되지만 또한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니, 지혜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만 지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예, 이왕이면 상식을 넘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순종하십시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상식을 넘어설 때도 반드시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식보다 수준이 높다는 얘기지 상식 선에도 못 미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를 순종하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지나친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이 왕위에 즉위한 지 최소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 처음 왕위에 즉위할 때 비해서 사울의 영적 감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 전쟁은 13장부터 기록이 됐는데 그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본문 18절에서 그가 제사장 아히야를 찾긴 하지만 아히야는 이미 하나님이 폐하신, 하나님이 버린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찾고 옆에 두어야 할 제사장은 아히야가 아니고 사무엘이죠. 사무엘.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찾지를 않아요. 물론 사울의 입장이 이해는 돼요. 자기를 폄하하는 사무엘이 싫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사울 왕을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사무엘이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상관없어요. 사무엘이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을 직접 찾으면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언제나 그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전쟁을 이끌어 주세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러하길 원하셨어요. 자신을 찾기를 학수고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믿음의 행동을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과 아까 사울이 내렸던 금식의 명령을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기본적인 일에는 미치지 못한 반면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도 않으시는 금식의 명령은 또 선포해서 과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은 안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일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핀트가 안 맞죠. 영적인 촉이 상당히 무뎌졌어요. 그의 이런 모습이 본문에 또 하나 드러납니다. 지금 사울의 군대는 다 합해봐야 한 600명 정도예요.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죄다 도망치고 숨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남아있는 병사들도 감히 블레셋과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6절의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즉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믿음으로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표징을 구하고 그 징조가 임하자 그의 수행원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적진에 뛰어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15절 16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며 큰 두려움을 블레셋 군대에 쏟아 부으셨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는 속절없이 쓰러지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자, 사울의 군대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쳐야죠. 그러면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사울이 엉뚱한 일을 합니다. 18절 보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블레셋을 쳐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블레셋을 지금 직접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러면 가서 치면 되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되지. 뭘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면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장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려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조급한 사울은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려버립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야죠. 그런데도 사울은 그냥 행동해 버립니다. 자, 역시 이 두 사건을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는 기다리지 않고 즉각 행동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에 즉각 쳐야 되는 순간에는 또 블레셋을 즉각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고 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때는 즉각 행동하고 즉각 행동해야 될 때는 또 기다려요. 안 맞죠? 영적인 핀트가 주님과 맞지 않아요.
처음 왕으로 즉위할 때만 해도 그야말로 영적인 촉이 살아있는,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만의 문제일까요? 즉각 행동해야 될 때 지체하고, 반대로 기다려야 될 때 섣불리 행동하고, 이게 사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죠? 냉정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인 기도 시작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말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말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개인 기도 시간, 그거 시작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11조 시작하는 건 10년, 20년 걸리고, 전도 시작하는 건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걸까요? 야, 개인 기도는 서두르는 거 아니야.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될 때부터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서두르네? 전도는 예수 믿은 한 20년 믿은 다음에 그때 하는 거야. 좀 기다려. 서두르지 마.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즉각 지체 없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이겠죠. 또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행동은 없다면, 저 말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도와줄 거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이제 기도 좀 그만하고 좀 움직여라. 좀 실행해라. 왜 자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움직일 생각들은 안 하냐? 하나님이 재촉하실 거예요. 즉각 행동해야 되는데 좀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시겠죠?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다면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서 기도의 준비가 없이 한다면 그건 엄청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사울처럼 즉각 행동해야 될 때 지체하고, 기다려야 될 때 섣불리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꼭 해야 되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을 무리에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주님과 영적인 핀트가 지금 안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촉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촉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인데 정말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도록 이심전심 마음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영적 감각이 상당히 무뎌진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말했죠.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수행원과 함께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중반 부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길 원한다, 그 의미죠. 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6절 그 다음의 고백처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느냐 싸우시지 않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호와를 그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표징을 구하며 적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초청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는데, 요나단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즉각 그의 행동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초청하고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가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요나단의 고백처럼, 교회가 이기고 지는 것은, 교회가 일어서거나 몰락하는 것은 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끌어들이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만 발버둥 치다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여호와를 자기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여호와를 그 교회에 끌어들이고 여호와가 일하시도록 만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가 곧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호와가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호와가 정말 애타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행하면 돼요. 그럼 주님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행동에 즉각 개입하셨던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애타게 원하시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단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여튼 관심 없어 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때는 즉각 개입하십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해서 중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중국 대학은 이제 가을에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잘 지내는지, 뭐 공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제가 이제 자주 보냈더니 처음에 딱 한 번 답장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부답, 대답이 없어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야, 너 혼자 지내려면 용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아빠가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되냐?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빠, 바로 그날 답장이 왔어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 어쩌면 가장 관심 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우리가 시행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음 달 26일에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명예권사 임직식을 합니다.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실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요. 거기 별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누가 보더라도 장로답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눈을 번쩍 뜨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임직식에 관심 갖지 마시고 장로답게 신앙생활하고 권사답게 모범을 보이고 안수집사답게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식은 1시간이면 끝나요. 그 시간 지나면 끝이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평생 장로로 서야 됩니다. 평생 권사 타이틀을 지니고 이 교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에 우리의 일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일이 돼요. 또 주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만 동시에 주님도 일하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행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 공동 운명체죠.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비유를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말씀 이미 드렸으면 용서하세요. 어느 동화에 있는 얘기인데 그 나라의 점쟁이가 왕의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놈은 밤낮 남의 운명을 점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오늘 나한테 죽는다는 운명은 알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져가지고 불러다 물었어요. 야, 너는 네가 언제 죽는지 알고 있느냐? 점쟁이가 답변합니다. 전하, 저도 제가 언제 죽는지 그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저는 전하께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점쟁이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이거 죽이면 자기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데 못 죽이죠. 그 여봐라, 이놈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라. 뭐 그랬겠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좀 과한 비유긴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저 사람 죽으면 하나님도 피해 볼 것 같은 사람, 이 교회 없어지면, 이 교회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 날 것 같은 교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야, 저 교회는 반드시 책임져라, 저 사람은 너희들이 반드시 보호해줘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손해나고 피해 입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엮어야 돼요. 주님과 한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배가 엎어지면, 우리 교회가 탄 배가 엎어지면 하나님도 물에 빠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러한 사람은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공동 운명체가 아니고 독립 운명체요. 하나님과 하나로 엮이질 않았어요. 따로따로예요. 이렇게 따로 국밥이 돼버리면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그저 나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본질과 별 상관도 없는 일에 자꾸 하나님 들먹이는 교회,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45년 사용했던 이름 버리고 이루는 교회로 바꿨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손 떼십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안 계시는 인간의 모임으로, 인간의 단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든다면 그때는 우리만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먼저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이루는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만들고 이러한 교회 만드는, 주님과 하나로 엮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이루는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